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3월 1일입니다. 3월을 영어로 마치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마치의 뜻은 행진이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적 군사들인 줄로 믿습니다. 삶의 형편이 어떠 하든 간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라면 날마다가 믿음의 행진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추웠던 겨울이 지나가고 약동하는 봄이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운, 생명의 기운, 우리를 살려내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제단에 불어와 또한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 채워졌어. 여러분의 인생이 하늘을 향해 붕붕 떠오르는 영적으로 가벼워지고 채워졌어. 정말로 이 땅에 붙들린 삶들이 아니라 하늘에 붙들려 날마다가 하늘로 가까워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월 1일 하면 생각나는 게 뭐 없습니까? 3.1절이죠. 3.1절. 3.1절의 기초가 되었던 그 독립선언문이 있습니다. 그 선언문을 이뤘던 작성한 사람들 대표격이 33인이었습니다. 근데 33인 중에 여러분 기독교인이 16명이었습니다. 반이 넘는 수가 한 나라의 국가 공동체, 민족 공동체를 살려내기 위해서 그들이 가슴에 불을 받아 예수의 생명이 그들을 채워버리니까 그들의 삶은 나라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일구어냈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은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존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생명이고 예수는 능력이고 예수는 구원이요 예수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곳에서 인생의 해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로 인해서 살고 죽는 인생, 근데 그 예수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영적 만세를 부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마음 같았으면 독립 만세 한번 해버리고 싶은데 제가 루키스를 계속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세 번째로 말씀을 나눕니다. 인생이 참 살아가는 것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해볼만 했는데 실제로 부딪혀가면은요, 참 만만치가 않는 게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내가 살아있다는 자체가 고통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살아가는 순간순간들이 나에게 상처로 다가와요. 여러분, 그 인생이 바로 나오미의 인생이었습니다. 한 여인이 그 이름 그대로는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입니다. 시작은 좋았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삶도 잠시 잠깐 삶 속에 흉년이 찾아왔을 때 그는 하나님이 지시한 땅을 떠나 자기 선택하에 자기 고집대로 이방 땅 모압을 찾아가게 됩니다. 모압에서 만난 것은 무엇일까요? 상실이었습니다. 거기서 남편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 말론 기론도 죽고 모든 것이 상실된 상황 속에 그래서 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에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그때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나는 마라라고. 마라의 뜻은 쓰다라는 뜻입니다. 그 인생에 지나온 굴곡의 흔적들을 표현하는 한마디죠. 나오미에서 마라의 삶으로.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입니다. 저는 이 짧은 한마디에서
저의 지나온 삶의 여정을 보게 된 거죠. 주마등처럼 파도나라바처럼 제가 살아왔던 삶의 여정들이 한순간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홀홀단신, 친구도 친척도 가족도 없는 이 미국 땅에 와서 정말로 먹을 것이 없어 끼니 하나를 찾기 위해 그 고물차 자리 밑바닥을 뒤지면서 쿼러 몇 개를 얻었을 때의 그 기쁨. 근데 그것을 안고 $1 메뉴를 찾아가는 저의 삶을 보았을 때 굉장히 참 가슴이 아프고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아,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나? 이것이 아닐 텐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의 백성들의 삶은 나오미가 마라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쓴 인생이 밑바닥 인생이 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룻기스를 통하여 저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네가 나에게만 눈이 팔린다면 나는 너희의 인생을 역전의 인생으로 반전의 인생으로 지금 너희의 인생의 문이 한쪽이 닫혔느냐? 그 다른 쪽의 문을 내가 열어줄 것이야.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룻기서 전체에 흘러가는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 인생 속에 참 적지 않은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잃어버려졌고 상실되어졌고,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에게 남은 두 자부가 있습니다. 오르바와 룻. 너희들은 젊었으니까 너희들의 길을 찾아가라. 새 살림을 차리고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너희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남은 여생을 잘 살아라. 시어머니가 그렇게 놓아주는 거죠. 그런데 오르바는 눈물의 이별의 정을 나누고는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남습니다. 룻을 하나님은 나오미 곁에 붙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 속에 가지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를 헤아리기 전에 지금 나의 이 삶 속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자그마한 축복의 그루터기라도 뿌리가 믿음으로 뿌리가 되어져서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다면 남아있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룻을 통하여 하나님이 붙여주셨고 남게 하셨고, 근데 이 룻이 시어머니를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만일 내가 죽는 것 외에 어머니를 떠난다면 하나님이 저를 벌 내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내리기를 원한다라고. 여러분,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이 고백, 이걸 여러분들은 쉽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아마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자부였던 룻이 고부 갈등도 없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는가 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돼요. 고부 갈등이라는 건요, 그 시대나 지금이나 제가 볼 때는 긴장감은 동일합니다. 요즘 고부 갈등 얼마나 심한지, 가정주부가 시자 들어가는 거는 음식 중에 시금치도 안 먹는다고 그러죠. 버스도 그 시내버스는 죽어도 안 탄다고 그래요. 성경 중에 이거 시편이 나오잖아요. 시편은 손도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고부 갈등이라는 거는 있거든요. 근데 시어머니 나오미와 이 룻이 관계가 좋았을까? 저는 인간적인 그런 면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룻의 입술을 통하여 나온 이 고백,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틀을 넘어선 룻이 가졌던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계가 출발이 되어서 나온 고백이 아니고 그의 중심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새롭게 각인되어졌기 때문에 나오미가 믿는
시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가 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이 새롭게 역사하시고 닫힌 문을 열어가실 것을 믿었던 룻의 믿음의 고백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룻은 이방 땅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상에 나타나는 모압은요, 풍요와 다산과 잡다한 종교 생활이 주가 되어서 그냥 신들의 전쟁, 신들의 우상들이 우글거리던 땅이 바로 모압입니다. 그 출발이 그렇지 않습니까? 롯과 그 두 딸들에 의해서 태어난 민족 이방의 시작이 출발부터도 아니었죠. 근데 그 땅의 열매들이 결국 하나님과는 반하는 땅, 세상을 우선으로 여기고 물질을 우선으로 여기고 인기와 명예와 건세와 세상이 말하는 그 파워를 중심으로 여겼던 땅 모압 땅에서 자고 나고 자랐던 자가 바로 룻입니다. 여러분 룻은 나오미를 만나기 이전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전 이해가 전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는가? 그런 불행에서 자란 이 룻에게는요, 자기의 시어머니를 봅니다. 지금 시어머니 이야기는 시아버지도 없어요. 그리고 시숙도 돌아갔어요. 심지어는 자기의 남편도 상실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방 땅에 와가지고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을 하네요. 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남편을 데려가시고 내 아들 둘을 데려가시고 내 재산을 다 갖고 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고백 속에서도 룻은 그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는 붙쫓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다 잃어버렸다니까요. 다 떠났다니까요. 가진 게 없어졌다니까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룻은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밑도 끝도 없는 위험한 발상이고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서 도대체 어쩌겠다는 겁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어떻게 살아가겠다고 지금 룻은 나오미의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 20절, 21절에 나오미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지칭하는 한 단어가 나옵니다. 전능자 여호와라고 나옵니다. 그 전능자 여호와께서 나의 삶을 이렇게 괴롭게 하셨고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아 가셨다라고 나오미는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주로 받는 걸 좋아합니다.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고백하는 이유도 초점은 어디에 가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자꾸 주시거든요. 좋으신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베푸시기 좋아하시는 하나님. 나에게도 좀 축복을 주십시오. 그래야지 저도 좀 살지 않습니까? 근데 나오미가 믿었던 하나님은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때로는 내 인생을 올리시기도 하시고 내리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자녀도 나의 비즈니스도 나의 생명조차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면 나의 것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면 거두어 가신 이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나오미의 그 믿음을 보았던 룻,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됨을 믿고 룻은 과감히 위험하지만 위태위태한 것 같지만은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 속에 원수가 누가 원수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빼앗아가는 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원수 아닙니까? 내가 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를 누군가가 손상을 입히고 살해를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에게는 원수지간이 되는 겁니다. 나오미에게 남편을 누가 데려갔습니까? 하나님이 데려갑니다. 말론, 기럨 두 아들 누가 데려갔습니까? 하나님이 데려갑니다. 그러면 어찌 보면 나오미에게는 이 하나님은 원망의 대상이에요.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나에게서 다 빼앗아 가버린 그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나오미는 그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리고는 원래의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베들레헴,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계획과 섭리와 하나님께 플랜이 있으셔서 나를 그곳에 심어주었던 베들레헴 땅을 향하여 다시 인생을 되돌이킵니다. 왜? 나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나오미는 마음으로, 중심으로 믿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 여정 속에도요, 때때로는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 손아귀에서 모든 것이 빠져나갈 때가 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 나 어떻게 살라라고 정말로 인생의 밑바닥을 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인생의 그 밑바닥, 그 아무도 남은 자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은 선명하게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의 방법하고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나오미가 모든 것을 상실하였을 때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여 베들레헴으로 돌아서는 삶의 여정을 결단한 것도 보니까 그때 하나님은 나오미 인생을 붙잡으시고 그의 삶 속에 룻을 붙여주십니다. 동역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성경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진리가 뭐냐? 최고의 계명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최고의 율법 중에 강령 중에 최고의 지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외에 내 안에 다른 것을 담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만이 보이시고요. 하나님만이 전부로 만족되어지는 삶 속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여정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상에 보면은 구약의 야곱이 나타납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움켜잡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뒤지는 것을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나는 2등은 싫다 이거예요. 그런 그가 장자권의 상속의 문제를 놓고서 욕심을 부려서 결국 가정을 떠나게 됩니다. 어머니 품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루스 땅에 이르러 광야에서 그 아무도 없는 그때 지쳐 쓰러져 돌베개를 베고서 잠을 자는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들의 꿈을 만납니다. 모든 것이 상실되고 광야에서 그 아무도 그를 지켜줄 수 없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주십니다. 그리고는 야곱이 꿈에 만난 그 하나님을 기념하면서 베개에 베고 잤던 그 돌단을 쌓아서 제사를 올린 후에 그곳을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지칭합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역사가 느껴지셨나요? 언제 하나님이 생생하게 나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나를 이끌고 붙들어 가심을 느끼셨습니까? 내 삶이 채워져 있고 누군가가 나로 알아주고 인기 상승에 놀라운 상승기를 타고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어질 때는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은 선명하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준 때는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는 시간은 여러분들이
힘들고 지치고 바닥이고 가진 것이 없고 붙들 것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연약한 자들에게 만나주셔서 그들을 강한 자로, 약한 자를 강한 자로 바꾸어 가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세요. 지금도 정말 가슴이 비워지고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의 여정 속에서도요, 유학생활을 하면서 돈도 없고 주변에 사람도 없고 그때는 홀로 되어가지고 정말로 한 끼를 어떻게 먹을까? 그런데 제가 붙잡았던 것은 새벽 채플 시간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아무도 오지 않는 차가운 새벽 채플 가서 제가 주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하나님 살아계시죠. 불쌍한 자를, 이 연약한 자를, 홀로 되어 외로움에 있는 저를 하나님 좀 붙잡아 달라고, 역사해 달라고. 그때 엎드렸던 오로지 하나님만이 보였던 저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 줄 아십니까? 하루는 기도를 드리고 나오는데 같이 공부하는 목사님이 봉투를 하나 내어 믿은 거예요. 목사님이 이게 뭐지요? 하나님이 김전도사한테 주는 거야. 열어봤더니만 여러분 그때 당시로 몇천 불이 되는 책을 적어서 저한테 주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미국 땅은 차가 없으면 발이 없는 거죠. 홀로 와서 정말 가난하게 살아가는 유학생이었는데 새벽 채플 시간에 제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저도 차가 필요해요. 저도 조금 다니고 싶어요. 그런데 난데없이 한국에서 믿음 좋은 어느 군사님이 저희 어머님을 통하여서 구자에 돈이 들어왔는데 여러분 그 돈으로 제가 차를 구입하게 되고요. 미국 생활의 순간순간이 제가 아무것도 아니고 연약하고 낮아져 있는 그때에 만나주셨고 저를 붙잡아 주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멀쩡한 김 목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은혜 속에 사는 거죠. 은혜 속에. 언제 하나님이 만나주시느냐. 여러분 정말 빈 그릇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붙잡는 것이 있다고 느낄 때는 하나님은 뒷짐지고 계십니다. 내 혼자 할 수 있다라고 힘자랑할 때는 하나님은 놓아주십니다. 그러니 너 혼자 해봐. 그런데 하나님, 저는 하나님 이외에는 붙잡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되고 주님 저를 안 만나주시면 저는 이제는 아무것도 기반이 없는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타나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추격하여 따라오셔서 사랑의 하나님으로, 축복의 하나님으로, 형통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가 캄캄해져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성경상에 나타난 십자가의 사건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60부터 90까지 온 천지가 어두워졌습니다. 뭘 의미하는 걸까요?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 아무것도 남지 않았는 길, 세상의 수욕과 모욕과 침뱉음과 손가락질을 당하는 골고다의 언덕길, 나를 따르던 자들이 전부 다 흩어져서 이제는 나를 향하여서 침뱉고 손가락질을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삶의 자리, 어두워 캄캄해져 나의 이제는 붙잡을 것이 없는 그 자리. 그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십자가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캄캄한 밤이 내 마음에 임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캄캄한 밤이 임해야 비로소 무엇이 다가오느냐? 하나님이 진짜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가슴으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인생의 깊이가 언제 나타나느냐? 눈물의 빵을 먹어본 자만이, 그 아무도 걸어가지 않는 고독의 길을 간 자만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삶의 차원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거듭거듭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강화하고 유지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해답이요 주님만이 내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주님 이외에 내가 주인 삼는 것이 없기 위해서 이 길을 가고 주님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으시사 어렵고 시련의 길을 광야와 같지만 그 광야에서 새 길을 내어주실 것이며 그 마실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사막과 같은 땅이지만 그 사막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생명의 줄기 강준기를 내시사 저와 여러분들을 보란듯이 올려놓으시는 전능자 엘샤다이 회복의 역전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무엇입니까? 다 상실되었습니까? 다 빠져나갔습니까? 자식들이 문제를 일으킵니까? 비즈니스가 요동치고 있습니까? 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왔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때가 하나님에게는 최적절의 시간,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는 고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라고. 나는 너를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고난의 금도가니 언도가니 끊임없는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이 재단을 정금같이 만드시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새롭게 일구어내시고 그리하여 세상 앞에 바로 내가 지키고 인도하고 붙들었던 자들 재단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들을 이렇게까지 달구어 가시고 고통의 연속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 반드시 의미가 있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요즘 기독교는요, 대표적인 단어를 찾으라고 하면은 비전을 이야기합니다. 꿈을 이야기합니다.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목적에 이끌려가는 교회, 목적에 이끌려가는 성도. 그런데 이 목적, 비전, 꿈이 보니까 전부 다 하늘이 아니고 땅에 꽂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번영하고 어떻게 하면 형통하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비전과 꿈이 방향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외쳐지는 복음의 소리들이 삼박자 축복이라고 했어. 교회 나오면 축복받는다. 교회 나오면 모든 것이 잘 된다. 형통, 만사, 형통이다. 거기에 현혹이 되어져서 실질적으로 믿어야 할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은 빠져나가고 어느새 풍요와 다상과 만몬과 물질과 만능주의가 돈이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었어. 교회 안에도 돈 없으면 일 안 된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도 돈은 없어도 되지만은 하나님은 없으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어떤 길도 열어가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구만. 오늘날 우리의 신앙들은, 교인들은, 성도들은, 교회들은, 심지어는 목사님들조차도 오늘 목사님은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쟤는 몇 불짜리, 쟤는 몇백 불짜리 이런데요. 저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보여요. 다 보배롭고 다 고귀합니다. 저에게 붙여준 하나님의 허락하신 양떼들이에요. 제가 돈 있는 사람 좋아하고 돈 없는 사람 싫어하고 그러면요, 하나님 저를 먼저 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저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봤어요. 기독교인이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마귀의 말이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 나오고 예수 믿고 하면은 모두가 다 부자가 되는 겁니까? 정말 신실하게 믿는 성도님들을 제가 만날 때요, 그들은 삶의 현장 속에서
접시 닦고요.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신앙이 순수하고 깨끗한 자들처럼 많이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기독교는 가난하게 살고 부자로 살고를 말하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교회 나오면 형통하게 되고 교회 나와가지고 부자 되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 기독교 종교가 아닙니다. 오늘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의 신앙 믿음을 바라보고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어 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괴롭게 하시고 기쁨으로 만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결국에 그의 인생이 나오미에서 마라로 갔다가 마라에서 답만 나는 인생으로 가게끔 하는 인생의 과정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나오미를 보고 룻은 모든 살아왔던 문화적인 것이 세상적이었지만은 세속화되었던 그의 삶을 접고 믿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룻은 나오미를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것은 마음에서 다 버리고 하나님을 가지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든 것 다 떠나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여러분의 가슴에 붙잡고 주님만 나의 삶 속에 만족되어지고 이제는 내가 주인 삼은 것들 다 뒤로 한 채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고 고백하고 묵묵히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백성들에게는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는 마라와 같이 승을 나는 인생에서 머지않아 하나님은 베들레헴 축복의 땅 떡집으로 우리의 삶을 옮기시면서 반드시 단맛 나는 인생으로 축복의 연생으로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상실되었다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 가지신 하나님이 역사할 최적의 기회는 바로 나의 손을 놓고 내 마음, 온 마음, 정성 다해 주님만을 우러러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룻은 바로 그 하나님을 믿었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바라보며 모든 밑바닥의 인생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전능자라고 고백하는 어머니를 따라갔던 룻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바로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맺게 하는, 그래서 다윗 왕의 정조 할머니가 바로 룻이 되게끔 하는 하나님의 섭리적 계획,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출발에서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주님만이 저희 인생의 주인 되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백성들마다 하나님은 낮아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반드시 독수리 비상하여 높이는 삶으로 약한 자를 강하게, 없는 자를 있게 하시고 그 아무도 없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무명으로 살아가는 자 같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알아주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축복의 통로의 길이 열려짐으로 정말로 이 어두워져가는 시대 앞에 롯과 같이 순수 믿음의 본질, 하나님이 전부입니다라는 그것을 붙잡아 갈 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성도님들 재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